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내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의 모든 시간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7월 첫째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 동안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하반기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사회, 경제와 교육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반기에도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영유아부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정견 수련회를 통해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새로운 길을 찾는 자에게는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낯선 땅과 문화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지현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를 통해 드려지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배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 시험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이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시 6개월이 남았습니다.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택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요, 제비를 뽑아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요,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지만은 사무엘상 12장 2절을 보시면은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지긋한 노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 늦어지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물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밀베는 때는 5월 말에서 6월경을 의미합니다. 이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밀을 베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는 비가 내리는 계절이 아니라 건기입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시기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시기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려 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시기에 갑자기 기도하고 나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고 나니까 비가 내리고 우레가 내리면은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가 내리고 우레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실제로 우레와 비가 내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맑은 날씨에 갑자기 비가 내릴 때가 있고 벼락이나 천둥이 칠 때가 있으면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라.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지금 한참 더운 7월에 사무엘이 기도하고 나니까 막 눈이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외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것이고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오해하고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처럼 직접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듯이 오늘날에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요 오늘 말씀처럼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웅장한 자연을 보게 되면은요, 누군가는 와, 이 자연을 보니까 멋있다,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광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요,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예배 시간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긴 거야, 끝나구나, 다른 데 갈 때도 있는데 약속 시간 늦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누군가는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고 헌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는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우레와 비를 보고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와 우레를 보고 두려워하였을까요? 결국에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 기도 요청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모든 인간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요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요, 죄성을 가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다라고 말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자연현상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시 바랍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로 먼저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2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은 물론 훈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내쫓거나 버리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다시 사랑하고 받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모는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었는데 자녀가 여전히 부모님의 눈을 회피하고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위축되어 있다가 심지어 대면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편지를 써놓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너무 큰 죄를 져서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집을 떠나겠습니다 하고
가출을 해서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것만큼 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부모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잘못한 것이 있다면요, 부모님 앞에 나와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되는 거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달아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녀들이 다 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중학교 2학년인 청소년 자녀가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이 중학생 자녀에게 제가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애가 게임을 하다가 지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것이니 이제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고 컴퓨터를 끄고 집에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문제죠. 여러분, 사무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말하는 것은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일을 행했더라도 왕을 구하는 죄를 지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는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이지만 더 큰 은혜는요,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도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절망이 되지만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오히려 더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23절에서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요, 선지자요,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지만은 다시 악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요, 우리들도 사무엘과 같은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가정에서 이 어른이시죠,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또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마치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바쁘고 힘들 때에 또 어디를 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우신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녀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레와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사무엘을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두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내 뒤에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 가족이 있다라는 그러한 든든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복음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거죠. 내가 우리 자녀들을 대신해서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자녀들이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 부탁을 하면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만 말로만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하나님 믿어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애쓰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더 오래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따르고 우상처럼 섬기는 이유를 한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죄에 대한 허용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번에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게 된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멀어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무엘은요 백성들의 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진실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처럼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의 소유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헌신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에 여름 성경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여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목회자와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하는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고, 우리 어린 자녀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마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은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혜순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고요. 안성두 성도님, 송고은 성도님 부부께서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최진자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송고은 성도님 이름이 주부의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입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두 분이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김수미 성도님, 홍윤정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김은정 성도님, 이혜리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안성두 성도님, 송고은 성도님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요. 잠깐 일어나시면은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계십니다. 우리 환영하며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성두 성도님, 송공은 성도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일산 동안교회로 부르셔서 등록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또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두 분 다 강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두 분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7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9월까지 3, 4분기 동안 우리 식당 봉사팀이 새롭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정원 권사님, 서윤 권사님, 송현주 권사님, 김미경 권사님, 지미애 집사님,
이렇게 5분이 3달 동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고 힘드실 텐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남선교회가 함께 돕게 되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도 우리가 감사 인사로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섬김과 나눔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파랗게 해서 시원한 표지를 하고 나왔는데요. 이 안에는 이제 2, 4분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여러 행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부씩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요,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차임팀 음악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차임팀이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오후 12시 50분에 명지병원 로비에서 약 30분 정도 음악회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병원을 찾는 분들, 또 입원하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지인분들 중에 명지병원에 계신 분들, 입원해 계시거나 또 병원 진료받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미리 말씀해 주셔서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부 여름사역 일정과 예배가 여러분 주보 안쪽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 다음 주소부터 이번 주소부터죠. 영유아 유치부로부터 해가지고 청년부까지 장소와 또 주제와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학교 예배 시간과 장소, 또 부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자녀분들 중에 아직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 많이 권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지에도요, 각 부서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셔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는 영유아 유치부가 성경학교로 합니다. 토요일 주일까지 성경학교로 하니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휴가가 있습니다. 강민고 목사님 내일서부터 18일까지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교 일정은 9월 27일 주일부터 10월 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번에 두 나라로 가게 되는데 M국과 태국 치앙마이입니다. M국은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장년 성도 선착순 10명입니다. 선교지 특성상 10명까지 제한을 하고요. 또 태국 치앙마이는 3단계까지 제자 훈련을 수료하신 분이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일정도 있습니다. 8월 2일 주일에 모여서 5주간 선교 훈련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일정을 참고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별세자 광고입니다. 사랑 31순 정령의 권선 남편 되시는 김종호 집사님께서 별세하셨고요. 백송 21순 윤영희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성철은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박태석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또 백석 33순 임석균 집사님 부친 되시고 최민아 집사님의 시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를 마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스피당하시고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캄보디아에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이치훈 선교사님 가정이 잠깐 한국에 들어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네, 맨 앞에 계시는데요, 우리 이치훈 선교사님, 정주현 선교사님, 또 딸 수아, 아들 영찬, 네 식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네 식구 잠깐 일어나시면은 우리가 환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 선교사님 진료도 하시고 또 훈련도 우리 현지인들에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고가 있습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2, 4분기 결산을 위한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게 섬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게 섬깁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안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앞에 우리 자녀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